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여러분들 특히 신학을 안 하신 분들은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강의는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좀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부연 설명을 못했는데 그런 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려도 돼. 다음만 알면 돼. 다음만. 왜 이게 하나의 복음이에요. 그것만 지금까지 설명하는 것에 따라 보면 우리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기독론적으로 표현된 복음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구원론적으로 표현된 복음의 일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로마서 1장 1절 4절에서 바울이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약속들을 성취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는 그 복음을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신앙구를 인용하여 정의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함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바울 자신이 앞서 쓴 편지들에 이미 표현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4장 4절 이게 다 복음을 뭘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 그의 아들을 통해서 종말의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 진로로부터 건져내실 것임. 지금 여기 문장 내가 쓰는 본문들이 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심, 십자가의 대속의 제사를 내주심, 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사단의 잔여 세력을 정복해 가심, 종말의 최후 심판에서 우리를 어쨌든가 그의 중보를 통해서 건져내실 것임. 다 지금 하나님 아들을 통한 구원의 행위를 뭐라고 복음으로 선포해. 이미 로마서 전에 이미 그 편지도 다 썼지.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이런데.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에 또 곧 피력할 로마서 8장 3절 거기 5장 8절 10절도 썼어요. 5장 8절 10절도 그리고 로마서 저기 5장 8절 10절 그리고 8장 3절 4절 31절 34절 골로새서 1장 13 14절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한 사상들을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풀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선지하신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 육신이 되게 하시되 다윗을 씨로 나서 곧 메시아란 말이 무슨 말? 신학을 꽤 공부한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 무슨 말이요? 그러면 예수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렇게 답하는 건 상당히 무식한 답이에요. 그건 메시아에 대한 문자풀이에 불과해. 메시아 말은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보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고 세지. 그런 때는 메시아 말이 보통 명사예요. 근데 예수가 메시아다 할 때는 고유명사예요. 종말의 구원자라 그런 말이에요. 종말의 구원자. 종말의 구원자로 세움받은 자 그 말이에요. 저기 포로를 해방시킨 예루살렘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간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저기 성지로 해방시켜 데려올 때에 하나님의 도구 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쓰임 받은 자가 누구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지. 그때는 고레스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뭐라고 41장이니까 42장 고레스 나의 메시아. 근데 종말의 최종적 구원자 그 메시아.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는 정관사가 없으니까 이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를 넣어서 the Messiah. 종말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은 그냥 머리에 기름 받은 자란 말이 아니야. 종말의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종말의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을 이루실 분 그 말이에요. 다윗으로 나서 메시아 종말의 구원자 사역 즉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떨어진 인류와 세상을 구속하여 자신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죄인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는 대속의 제사로 바쳐지게 하셨으며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과연 그가 자신의 사자 메시아인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유대인들은 그가 거짓 메시아고 십자가에 못 박혔죠? 못 박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서 예수가 옳다고 확인시킨 거예요. 예수가 과연 나의 통치의 대행자다. 종말의 메시아다. 확인시킨 거예요. 근데 부활은 그 예수의 메시아들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자신 우편에 높이셔서 자신의 대권을 행사하는 자신의 아들로 선언하신 것이다. 이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여 지금 죄와 죽음의 사단의 통치를 멸망시키고 이게 어디 써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24, 28절 그로부터 인류와 세상을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사역을 성령 곧 하나님 영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최후의 심판 때는 그렇게 회복된 곧 칭의된 하나님 백성 자녀들을 위해 변호사로 나설 것이다. 중보하게 되다. 이게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복음이에요. 요게 그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바울이
이 하나님 아들에 관한 가르침들을 다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면 로마서 8장 1장 3절 4절에 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쓰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 아들에 관해서 쓴 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에서 쓴 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쓴 말,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쓴 말, 보냄 형식, 내어준 형식, 네? 그걸 다 감안하고 이제 로마서 자체에서 5장 8절 10절에서 쓸 말, 8장 3절 4절에서 쓸 말, 8장 32절 30절에서 쓸 말, 바울이 하나님 아들 로마서 1장 3절 4절 하나님 아들 복음 이해할 때 그런 말 싹 잊어버리고 겨우 이 두 줄만 썼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 달스로 나와서 하나님 우편에 등극한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가?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을 했겠어요? 좀 그의 편지들의 전 편지들에서 그가 쓴 말들, 지금 8장 5장 8절 10절에 쓴 말, 8장 3절 4절 8장 35, 34절 쓴 말들을 동원해서 설명하기 괜찮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로마서 1장 3절 4절이 이런 말들을 표현한 함축하는 걸로 봤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룬 구원의 사역이라 해석하면서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복음에는, 즉 복음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복음이 이렇게 선포될 때 그것을 믿는 자들, 믿는단 말은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인 우리의 타락을 탓하며 저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돌보셨구나,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창조주로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신실하시구나 깨닫게 된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여서 우리는 불의한데 이것을 법정적 언어로 고소하는 언어가 어디 나와요? 로마서 1장 18절 32절.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서 우리에 대한 자신적 의무를 다하셨구나, 하나님은 의롭구나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계시된다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기본 의미이다.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받아들인 자들은 그리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다. 즉 죄를 용서받고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다.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계시된다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의 파생적 의미이다. 복음에는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노릇 해주심이 계시되므로 그것을 믿는 받아들인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또는 이룬 무엇, 지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신 하나님, 우리에 대한 하나님 노릇 해주심, 곧 하나님의 의에 의한 것이므로, 즉 하나님 우리에 대한 신실하심에 의한 것이므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인간적 구분 없이 공히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약속하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오로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어떻게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복음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이 하나의 복음인가 이해하시겠어요? 로마서 1장 3절 4절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자로서 내어주시고 그를 죽은 자가 일으켜서 하나님 우편 높여 결국 종말에 우리를 변호해서 우리를 구출하게 하실 하나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그 복음을 선포하면은 뭐가 드러나? 뭐가 계시대?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노릇해 주신 하나님의 의가 계시대. 이게 로마서 1장 17절 의미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대. 복음을 선포하는. 그 믿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올바른 관계 회복이 돼.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의 복음이야. 이해하셨습니까? 너무 어려운 언어로 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마지막 한 말만 생각하세요. 마지막 한 말. 이 보냄의 형식, 내어줌 형식, 이게 1장 3절 4절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 아들에 관한 건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아들로 하게 했다. 그래서 뭐 하겠다? 8장 3절 4절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사로 바쳐주겠다. 내어줌의 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다윗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제사로 내어주셨구나. 그리고는 그를 부활시켜 자기 우편에 높여 결국 그를 통해서 우리를 주 심판에서 변호하게 하여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내주셔서 이걸 선포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저 1장 3절 4절 1장 2절 4절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거다.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이 저자야. 근데 그의 아들을 보내고 내주시고 한 것의 이야기야. 이야기. 복음이. 그 내라티브야. 내라티브. 그 복음을 선포하면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해 주심. 우리 불의를 탓하지 않고 피조물들의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그 불의를 탓하지 않고 뭐 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사 그 죄를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제사를 자기 아들을 내주시고 결국에는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변호하게까지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는 불의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는 그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 우리는 도리를 다하지 못했어. 우리는 불의하지. 1장 18절 31절. 우리는 불의해.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의로우셔서 그의 아들을 때가 참에 보내시고 다윗의 아들 낳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내주시고 중장을 이렇게 해서 우리를 변호하는 분으로 내세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단의 자녀 세력을 무찔러가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최후 심판에서 변호하시게까지 하신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 노릇 창조주가 이 못된 놈들 죄인들 다 저기 유황불 들끓는 곳을 내 동댕이 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어쩐다고요?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신실하시는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읽자십시오. 그걸 믿는 자들. 이전에 사단의 죄를, 사단의 주권을 섬겼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 됐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부여함을 더 입어 살 수 있게. 그러니까 구원을 주는 복음은 구원을 주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제 아시겠어요? 어떻게 이 두 개가 하나의 복음인지? 별개의 복음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지금 한 것이 제일 어려운 대목이에요. 제일 어려운 대목. 여러분들 점심 먹고 상당히 지쳤을 때에서 더 좀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내가 마지막에 두세 번 되풀이해서 요약했으니까 좀 아실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쉬워요. 좀 쉬워.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현재적 통치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도록 하심. 그게 로마서 8장의 내용이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의 내용이에요. 3장 12절 거기 저를 잘못 쓰였습니다. 3장 12절의 내용 4장 7절 등 칭의론의 삼위일체적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걸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장에서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보면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음에 대한 바울의 안도함이 표현돼요.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음. 3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반을 마무리하면서 1장 3장을 마무리하면서 후반부 4장 5절의 주제들을 예고하는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증가하여 넘치게 하셔서 그게 12절입니다. 지금 또부터 그 절이 그 다음에 우리가 주 예수께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여기 성도들은 천사들 말이에요. 이때는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마음을 거룩함에 있어 흠없는 것으로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노라. 이게 13절이에요. 이 기도 가운데 4장과 5장의 주제들이 예고되어 있어요. 성화 4장 1절 8절, 사랑 4장 9절 12절, 주의 재림 4장 13절 5장 11절. 그 다음에 4장 3절 7절 9절은 너희들의 성화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의 성화와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근데 4장 8절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도록 한다 그래요. 이 언명들을 종합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신자들이 성화와 사랑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음으로써 그의 주권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지속하여 사랑에서 성장하도록 한다. 이게 12절, 그러니까 8절과 12절 혼합이에요. 8절과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음, 주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함, 그 말에 그래서 어쩐다고요? 사랑에서 성장하도록 12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화를 이루도록 한다. 또 13절은 D가 13절이에요. 주 예수께서 주 심판 때 그렇게 성화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들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나타난 삼위일적 관계를 보면 주 예수는 성도들의 성화와 사랑에서 성장을 원하는 하나님의 뜻의 집행자이다. 실행자이다. 그런데 주 예수가 하는 것, 신자들의 사랑과 성화에 성장하는 것, 4장 8절에 보니까 그게 또 성령이 하는 거야. 에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화를 돕기 위해 성령 보낸다는 거 아니오. 근데 3장 12절에는 누가 그들의 사랑에서 성장을 가져오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주 예수는 하나님의 일인 신자들의 성화,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뜻이지. 그것을 집행하신 분인데 어떻게 집행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구원의 현재 과정, 하나님 올바른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 주권의 영역 안에 서 있음, 칭의 성화의 현 단계를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사역임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완성되는 칭의,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의 칭의는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완성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들로 설 수 있게 되고 그의 진노로부터 완전히 구속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10절, 8장 31, 34절, 고린도전서 1장 6절 8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3장 13절에 쓰여진 내용. 이렇게 우리의 칭의 또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음에 넘겨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이룬 구원의 사건부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성령의 도움으로 의의 열매 맺게 하는 현재의 단계를 거쳐 종말의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 아들의 최종 중보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론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 칭의론의 삼위일체론적 구조. 자, 칭의론의 선교적 그리고 사회윤리적 의미. 자, 아까 그러니까 칭의론이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믿음과 세례로 부름부터 그래서 칭의의 첫 열매를 얻음부터 최후의 심판에 지금 현재 사랑과 의 성화에서 이때 성화는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말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의미의 성화가 아니고 칭의와 다른 성화가 아니고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그러니까 칭의와 같은 내용의 성화.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심, 그리고 종말의 최후 심판에서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칭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 칭의가 첫 열매부터 최후 심판에서 완성까지 은혜로만 하네요. 은혜로만. 삼위일체적 하나님 은혜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얻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간의 가진 것, 선천적으로 가진 어떤 것, 그게 무슨 우월한 인종이든지 우월한 가문이든지 무슨 우월한 성별이든지 남자라든지 여자라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루는 것, 뭐 공부를 더 많이 했다든지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든지 권세를 많이 얻었다든지 부를 많이 쌓다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만 믿음으로만의 칭의론의 사회적 의미가 어디에 밝혀졌어요? 이게 유명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어느 맥락에서 나와요? 바울의 칭의론, 구원론 전개 과정에서 나와. 은혜로운 믿음으로만 의인됨으로 인간이 뭐 가진 것, 인간이 뭐 이룬 것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그건 아담적 숙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은 그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질서에서는 옛 창조 질서의 전형적인 세 가지 부분들이 다 해소돼요. 첫째, 인종적 부분. 유대인, 이방인 차이 없음. 둘째, 성적 부분. 남자, 여자 차이 없음. 고대 사회는 남성 울, 여성 굴종 더 이상 차별 없음. 셋째, 사회 신분적 부분. 상전 노예 없음. 자유인 노예 없음. 다 하나라.
이거야말로 혁명적인 복음이에요. 칭의론의 사회적 적용의 혁명적인 해방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칭의론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면 항상 첫째, 바울의 어떻게 돼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됨이 유대인들에게 집중된 게 아니야. 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야. 이방인들도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하니까 이방인들도 율법 행위 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노예에게도 이른바 야만인들에게도.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서 1장에 헬라인도 야만인에게도 내가 빚진 자라. 차이 없음. 네, 이스라엘 이방인 차이도 없지만 교육 많이 받은 헬라인 교육 받지 못한 야만인 차이 없음. 남자 여자 차이 없음. 상전 노예 차이 없음. 그래서 노예들도 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제대로 해방 선포된 것은 항상 뭐가 있어요? 칭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인됨의 칭의론이 제대로 선포될 때는 어째 항상 노예가 해방이 되고 여성 해방이 되고 만민의 인권이 똑같이 존중이 되고 자유가 확대되고 정의가 확대되고 화평이 증진돼요. 이게 기독교 문명의 고귀한 유산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세계를 보세요. 이 기독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을 한번 보세요. 지금 9.11대로 가장 많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문명이 어디? 저 무슬림. 거기 볼 때마다 그 여자들의 굴종. 머리 끝에서부터 저 발꿈치까지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눈뜬 장님을 만들어가지고 꼭 개 끌듯이 끌고 다니는 남자가 끌고 다니는 그게 상징하는 그 여자들의 굴종. 근데 100여 년 전에 100여 년 고사하고 60, 70년에 이 땅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유교의 질서 속에서 여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이 이 땅의 여자들을 해방시킨 거지. 노예 해방. 마찬가지예요. 여기 또 하나의 거대한 종교로 이루어진 문명권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힌두 문명권, 인도. 10억 인구를 가졌다는 인도. 정확히 그 10억 인구의 3분의 1, 3억 3천을 종교에 의해서 달리트라고, 달리트가 뭔지 아시죠? 불가촉인들, untouchables, the untouchables. 부정해서 접촉하면 부정 타니까 접촉하면 안 된다는 untouchables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들의 카르마와 윤회 사상으로 전생에 카르마를 엉터리로 쌓아서 이 생에서 그렇게 났으니 여기서 너희들은 죽어라 하고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내 생에 윤회에서 조금 나은 단계로 환생하라. 이래서 자기 백성의 3분의 1을 3억 3천을 이거 완전히 노예화하는, 종교 이름으로 노예화하는. 그런데 정도차는 좀 있지만 그게 100년 전에 이 땅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유교 문명, 어질인을 표방하는 유교 문명에 의해서 4대부 양반 외에는 다 뭐요 이게? 다 쌍놈들이지. 이제 와서 뭐 우리 집안 양반이 어쩌고 자랑들 하지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뭐요? 사실은 실제로 말하면 다 쌍놈들이지. 쌍놈들의 후예들이지. 양반이 몇 명이나 됐다고. 근데 무엇이 반상을 접했어요?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 지금 그래서 이 만민의 인권의 그 고귀함, 평등함, 정의, 자유 확대를 가져온 문명은 오로지 복음에 의해 형성된 그 칭의론의 복음에 의해 형성. 하나님 올바른 관계 어떻게 회복이 되냐고 우리가 창조주의 은혜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의 wirkungsgeschicht라고 그래요. 영향 역사라고. 그런데 불행히도 교회 내에서도 교회사에서 항상 이 복음에 대한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왜곡이 돼. 항상. 그래서 노예 해방 때도, 미국의 노예 해방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부 교회들은 말입니다. 이 복음의 이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이 성경의 몇 곳에 문자 몇 곳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율법으로 들이대면서 가령 창세기 보니까 함의 자손들은 그 형제들을 섬기라고 했으니
시커먼 아프리카 하미 자손들은 노예가 마땅하다. 저 후기 신약 바울 서신이나 저기 베드로 보면 노예들 이 주께 순종하듯이 쌍전 잘 모시라고 했으니 노예해야 된다. 이런 문자 먹고 들이대면서 노예방에 저항한 거예요. 링컨은 당시 그 교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이 훨씬 더 복음을 잘 이해한 거예요. 이 복음의 이 정신을 이 노예 해방의 프로그램으로 이행해서 노예 해방시켜요. 여성도 그래요. 이 땅에 여성이 지금 해방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는 교회가 완전히 반동이 돼가지고 이 지금 복음의 본질을 외면하고 갈라디아 3장 28절 같은 이 본질, 사실은 갈라디아 3장 28절을 그리스도 안에 남녀 차별 없음. 그걸 부부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이야. 거기 보면 전혀 남편 아내 남편 상호성, 동등성, 상호 의무, 상호 순종.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본문이 4절이에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신 남편이 하듯이 마찬가지로 남편도 거기까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거기까지만 그렇지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면 남편이 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 아내는 거기 순종해야 된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 또 뭐라고?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한다. 그 말은 안 읽어. 그러니까 남편도 어쩌든 아내가 요구하면 거기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 있어?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순종하라. 그게 제목이에요. 그 밑에 나오는 하우스 타펠 전체의 제목. 근데 그 제목을 뚝 떼고 그 다음 22절부터 읽는 거야. 아는 남편에게 주께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 말만 읽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 교회 생활에서의 적용. 그래서 바울 교회에서는 남녀가 함께 한 방에서 예배도 드리고 여자가 설교도 하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있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했지. 바울이 철저하게 신학적으로 사고한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3장 28절, 갈라디아 3장 28절. 그래서 가정생활에도 절대 남녀 동등. 어디 교회 생활에서도 여자도 성령의 영감받아 하나님 선포할 수 있음. 선전도 할 수 있음. 그래서 그 신약교회에서 빌립의 딸들은 막강한 전도사로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싹 망가하고 오늘 한국 교회는 이른바 보수한다 치고 뭘 보수해? 복음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 뭘 보수해요? 전통을 보수해. 전통을. 개신교가 이 종교 개혁이 이 교회의 전통에 앞선 것이 뭐라고? 우선한 것이 뭐라고? 성경 말씀이라는데.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에서 구원데 이 종교 개혁 후에 개신교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전통, 그 교회 전통이 유교 전통이지. 여자들 불종시키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다가 호소해? 성경 구절 그 희미한 것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그거 뭐 분명히 나중에 끼어들어간 부분이지. 나중에 그냥 이 필사가 실수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지. 그런 것에 그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디모데전서 2장 9절 15절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고 배울 것이 집에 가서 종용히 남편한테 배워라. 이런 구절만 문자 그걸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인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이 돼. 그게 가져오는 이 해방의 복음 갈라디아 3장 28절. 이걸 무시하고 꼭 저기 남부교회가 하메 자손들은 저기 형제들을 섬기라고 해도 그런 구절이나 노예는 종용이 섬기라고 그런 구절만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신학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항상 문자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율법주의, 문자주의에 얽매여가지고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사실은 이 해방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 해방의 복음, 구속의 복음을, 속량의 복음을 율법의 이 쇠사슬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대행하는 구원의 통치가 현실화되는 걸 막아요. 그래서 이 변증법적인 현상이 이루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해방의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 수구 세력은 교회의 전통 이름으로 그걸 얽어매고 저항하고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차이가 없음을 갈라디아 3장 28절에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하지만 로마서 2장 16절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마찬가지 골로새 3장 11절 마찬가지 에베소 2장 이방인 인종차별 없음 뭐도 없음 남녀 성차별도 없음 사회 신분적 차별도 없어. 문명사적 힘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통치의 힘이에요. 구원의 힘이에요. 이런 기독교 문명이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어서 이 복음의 정신이 삶으로, 사회 제도로, 가치관으로, 인간 관계로 나타날 때 그 구속의 힘이 지금 보는 우리가 누리는 이런 인권과 자유의 확대, 정의의 확대, 이제는 뭐까지 포함해서 이 온 우주적 건강, 환경의 건강까지 표현해서 의 구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저항하면 다시 탈레반이 등장합니다. 탈레반이.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그제 지난달부터 난리가 난 게 뭐예요? 13살 난 여자아이가 여자도 공부할 권리가 있다 말 한마디 했다고 탈레반이 와서 죽이려고 해가지고 전 세계가 팔칵 뒤집었어요. 이 나라에 여기서 많이 보도된지 모르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사건이 팔칵 뒤집었어요. 이거야말로 가장 상징적인 여자는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완전히 노예로 굴종시켜. 저 힌두교 문명을 보세요. 자기 인구의 3분의 1을 저렇게 노예로 삼는. 그게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유교의 이름으로 여자들과 대다수의 민중을 쌍놈으로 몰아가지고 노예로 만든. 그리스도의 복음 해방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의 구원의 힘을 과거에 있었던 걸로 자랑하면서 오늘의 그 복음 힘이 나타나는 걸 또 저항해 못하게 해요. 여자들이 같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배우는 것까지는 오케이. 더 이상 가르치면 안 돼. 여자 장난하면 안 돼. 목사하려고 깝죽거리면 안 돼. 남편하고 맞먹으려고 하면 안 돼. 이게 지금 복음의 이 비롯되는 저항이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불편하게 이 소리 들으니까 안 들은 것만 못하네. 괜히 돈 내고 와서 가다가 귀 씻어야겠네,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기독교가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의 의, 공로, 지혜, 지식, 영적 체험, 능력, 신분,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의 철저한 부인.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로 말해요. 자랑한 자는 뭐하라?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를 자랑하라. 주만을 자랑하라. 원래는 예레미야서 9장 22절, 23절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 말을 바울이 몇 번을 인용해요. 내가 몇 번을 써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로마서 5장 11절, 갈라디아 6장 14절, 빌립보 3장. 자랑한 자는 뭐라? 우리말 번역 잘못됐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가 아니고 주를 자랑하라. 주 안에서 히브리 말에 수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랑한 자는 주를 자랑하라.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만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뭘 자랑하지 말고, 가문도 자랑하지 말고, 학벌도 자랑하지 말고, 권세도 자랑하지 말고, 미모도 자랑하지 말고, 부도 자랑하지 말고, 인종도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의미가 없어. 하나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해방의 복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회 계층들을 향한 선교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죄와 죄의 악영향들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 가져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명이에요. 기독교 문명. 이 고귀한 기독교 문명을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선포하고 지켜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에요. 이 선교의 큰 사명. 뭐 선교사본에서 교회 세우는 것만 선교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다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어제 강의한 부분이, 바울의 칭의의 복음은 사실상,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원론적 표현이다. 어제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가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시고 또 어렵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강의안을 좀 보시면 어제 한 것을 조금 리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 3강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원론적 표현으로서의 칭의론.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들을 율법의 행위 없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영접하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약속해 주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울의 율법 행위 없이 은혜로 믿음으로만 의인됨의 복음과 신학적으로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게 일찌감치 독일의 신학자들이 관찰했는데 그래서 사실이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로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로 바울의 칭의의 복음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일치한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원문적 표현으로 칭의의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걸 논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강의 몇 페이지입니까? 34페이지네요. 그래서 먼저 뭘 했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복음의 그 요체가 종말에 재림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진로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선포한 바울의 복음이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종말의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로로부터 구출한다. 이게 칭의론이죠. 전형적인 최후의 심판에서 의인으로 모두 선언되어 하나님의 진로로부터 구원받음 칭의론의 복음이지. 그런데 그걸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룬다고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두 마디가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는데 하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으신 분으로서. 근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5장 9절, 10절에 유명한 그 죽음의 형식,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이렇게 됐다는 형식을 가르친 것을 봤을 때 여기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짐 이게 그 케르그마 복음의 그 가장 간략한 요약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다. 그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제사였다는 우리가 너무 익숙히 잘 아는 죽음의 형식이 내포하는 이 대속의 제사를 지금 이 1장 10절이 내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어떻게 구출하셔요? 그의 대속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고 죄값을 치러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로를 로부터 구속되게 됐다. 둘째 일으켜졌다는 말은 우리에게 뭘 알게 돼요? 시편 110편 1절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높임받아서 우편에서 뭘 하시나? 두 가지 하세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대행해서 사단의 통치를 무찔러 가고 어디 써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 거기에 그렇게 써있지. 그게 하나.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계속 대행한.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단의 이 힘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대행하시고 또 결국 하나님의 우편에서 뭘 하실 거예요? 종말에 최후의 심판 때 저기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34절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 노릇하신다. 중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일으켜져 하나님 아들 되심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두 가지 하신다. 지금 현재 하나님 통치를 대행하신 둘째 종말에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그렇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진리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똑같은 소리가 어디서 썼어? 로마서 5장 이 8절에서 10절에 그대로 써있더라. 우리 살펴봤죠.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두 번 정의하는데 처음에 2절에서 4절까지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거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 또는 복음 선포 양식 두 문장짜리 복음 선포 양식을 바울이 거기 인용을 하는데 어제 이야기한 대로 서양학자들은 자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두 말만 자꾸 되풀이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상식 이하 판단이고 무슨 주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예수가 다윗의 아들로 낳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져서 하나님 아들로 선언됐다. 예수가 다윗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 우편에 높여져서 하나님 아들 대권을 행사하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됐다. 그 소리만 이 두 문장만 자꾸 되풀이했다. 여러분들에게 믿어집니까? 이것은 그 복음의 요약이지, 요약.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부연 설명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쓰러났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러니까 금방 이거 보냄의 형식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유명한 문장 형식,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또는 로마서 8장 3절 4절 바울이 금방 이 보냄의 형식을 쓸 거예요. 같은 편지에서 로마서 8장에서 그러니까 거기 함축됐다고 보고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두 문장짜리로 요약되는 복음 선포할 때 그렇게 부연 설명했을 거라 보고 읽으시면은, 그 다음에 와셔서 뭐 하셨지? 지금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 누가 선포한 복음? 예수 따라다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복음? 그럼 예수가 다시 쓰러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 높임 받을 때까지는 예수의 이야기 하나도 안 했겠어요? 복음 선포하면서 이거 믿겨집니까? 서양학자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들은 맨 분석해야 된다고 보거든. 근데 분석을 정확히 하면 그거 아는데 분석을 써진 대로만 해. 이 사람들 근본주의자야, 근본주의자. 실증주의자, 원자주의자라고 그래. 원자주의자. 예, 꼭 거기 있어야만 돼. 거기 써 있어야만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 진리로부터 구출한다는 말이 거기 그렇게 있는데, 또 바울이 그 말을 베드로전서 5장 9절 10절에 한번 되풀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로애로 예정한 게 아니고 구원을 받도록 예정했다. 진로란 말 한 번 더 써. 이 진로란 말 아니에요. 법정적 개념 아닙니까? 형벌, 법정, 최후 심판 이야기거든. 최후 심판 사람 진로로부터 노인받아야 뭐예요? 그게 칭의론인지 뭐야? 근데 칭의론이라는 동사가, 의롭게 한다는 동사가 헬라말로 디카이오오거든.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오라는 동사가 안 나오니까 칭의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에는. 근데 이 디카이오오라는 동사가 없다. 또는 의라는 디카이수네라는 명사가 없다. 그런데 저기 4장 6절에 보면은 음행을 저지르고 형제를 사기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분이다. 바울이 경고해요. 근데 그 원수를 갚는다는 분이 디카이오시스, 원수 갚음. 언어,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 같은 말이거든. 저기 심판 때 원수 갚는다는 벌 준다는 말이에요. 사실 언어가 하나 나와.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칭의는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친구들이. 근데 하여간 그런 상식 이하에 실증주의적 또는 원자주의적 해석을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 엊그제까지 예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스스로 파송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해서 선포까지도 한 사람들이 예수가 다시 쓰러났고, 그리고는 예수 행적에 대해서 한마디도 않고 예수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높임 받아 하나님 아들이다. 그 말만 되풀이했다고 믿을 수는 없는 거지. 그 중간에 예수가 어쩌다 죽었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다? 죽었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부여했겠어요? 우리 복음서들에서 제일 긴 복음서의 사실 중심은 뭐예요? 예수의 순환사 아니에요, 순환사. 복음 선포할 때 제일 그 제자들이 집중한 게 뭐예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집중. 그러니까 거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져서 할 때 그 죽은 예수의 어떻게 해서 이분이 죽게 됐나? 메시아로 왔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죽지? 유대 사상에는 메시아가 죽을 수가 없지. 어떻게 했는데 메시아가 죽었지? 왜 죽었지? 무엇을 위해서 죽었지? 자연스럽게 주요 만찬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의 성전에 대한 도전 이야기도 나오고, 자기 죽음의 예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자기 죽음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해석이 뭐예요? 대속과 새 언약을 세우는 제사로서 넘겨진, 그게 최후의 만찬에 떡의 말씀, 잔의 말씀 내용 아닙니까? 그걸 다 해석한 거죠. 그걸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요? 어제 내어 줌의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속량하는 속죄제사로 내어주셨다. 뭐하도 우리로 하여금 속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단 말은 아까 무슨 말을 하고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 8장 34절을 금방 쓸 거예요. 뭐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금방 쓸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서 그의 피 흘림으로 우리 죄가 속죄되고 죄값이 치러졌다. 그리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의 생명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진 분으로서 이 중보로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중보하여 의인됨의 완성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거기 함축됐다고 보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읽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로마서에만 나온 게 아니고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 특히 고린도전서의 14장,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에도 나오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도 나오고 하는 것을 쭉 우리가 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 바울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복음 로마서 1장 3절 4절을 인용할 때 바울이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용을 했나? 또는 바울이 가령 로마인들에게, 고린도인들에게,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부연 설명하면서 이렇게 요약된 복음을 선포했겠나? 그렇게 우리가 질의하고 보면 여러분들 그 강의 노트 25페이지 그러면 이 로마서 1장 3절 4절이 함축하는 바, 그러니까 바울의 다른 편지들 이미 다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있는 것을 함께 읽으면 이런 형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것을 한 두세 번 되풀이하면서 설명했는데 그래도 혹시 좀 불분명하게 생각되는 분이 있을까봐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여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여러분들 나눠주는 게 그거예요. 나눠준 간지로 거기 25페이지에 어제 한 것에 가운데에 작은 글씨로 삽입한 것이 부연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더 잘 알아듣도록. 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그러니까 이 로마서 내에서 바울이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나타내는 사상들, 그리고 로마서보다 먼저 쓰여진 편지들에 이미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나타낸 사상들, 이런 것들을 겸하여 이런 것들을 다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 4절 쓸 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복음을 가르칠 때 전에 썼던 하나님 아들에 관한 이 복음 선포들은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그 두 마디만 되풀이했다고 믿지 않는 한 그런 하나님 아들에 관한 사상들을 다 함축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설명했다고 믿으면 예루살렘 교회 복음이 이런 형태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을.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선지하신 그의 아들을 보내시어 육신이 되게 하시되 다윗의 씨로 나서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런데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 사역은 뭐냐?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떨어진 인류와 세상을 구속하여 자신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게 보냄의 형식의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보냄의 형식의 내용.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썼는데 거기다 하나 더 쓰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 4절 5절 4절에서 5절까지 6절 안에 5절.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죄인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는, 우리 공간복음서 보면 예수께서 주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고 회복하는 일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죄인들을 회복하는 일. 그런데 가끔 스펙타큘러하게 병자들 치유하는 일, 그것도 회복하는 일. 회복하는 일을 이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고는 대속의 제사로 바쳐지게 하셨으며, 이것이 뭐예요? 내줌의 형식. 어디에 쓸 거예요, 바울이? 8장 32절에 쓸 거예요. 8장 3절에도 썼어, 이미. 8장 3절에도. 그의 몸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의 몸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8장 3절. 그래서 8장 3절 쓰세요. 바울이 곧 쓸 거예요, 이걸. 어디에도 사실은 있어? 로마서 5장 8절 10절에도 두 번이나 되풀이돼서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의 피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다. 우리 죄의 문제 해결돼서 죄 용서가 돼서 이런 것들 다 바울이 곧 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10절 8장 3절 8장 32절. 그러니까 이 1장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의 죽음에 대한 언급에 그 의미가 다 들었다고 봐야죠. 대속의 제사로 바쳐지게 하셨으며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과연 그가 자신의 사자 메시아인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우편에 높이셔서 자신의 대권을 행사하는 자신의 아들로 선언하신 것이다. 거기다 시 110편 1절의 성취요,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나단의 신탁의 성취다. 네? 이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누가 질문하셨어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상이 어디서 왔는가? 이 구약에서 왔다니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다윗의 씨가 이 하나님의 다윗의 왕좌에 오를 때에 항상 뭐라고 선언해요? 시편 2편 7절 너는 나의 아들이다 선언함으로 다윗의 후손이 다윗 왕좌에 앉아 하나님의 백성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정통성을 얻는 거예요. 합법성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속받아 대행함. 솔로몬이 그래서 다윗 씨가 하나님 다윗 왕위에 앉아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왕위에 일으켜 자신의 아들로 선언함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통치권을 얻은 거예요. 그게 어제 내가 얘기했듯이 뽀록 이후에 다윗 왕조가 종말에 다시 한번 회복되리라고 믿는, 다시 말해 나단의 신탁이 다시 한번 성취되라고 믿어서 종말에 다윗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킨다. 그래서 다윗 왕위에 앉힌다. 다윗 왕조를 재건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도를 가져다 준다. 이게 메시아 대망이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통치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자로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 구약과 유대교의 메시아 칭호들 중에 하나이며 다윗의 아들이랑 마찬가지죠.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동시에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종말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아까 어떤 분이 그 질문했던데 자 이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어 왜 만유의 주가 됐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권을 행사하는 하나님 아들이 됐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라고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 아들과 주라는 칭호들은 어떻게 둘이 다 하나님 통치를 대행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칭호라고. 근데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속받는 신분, 그 지위, 자격을 나타내는 거고 주라는 칭호, 그걸 대행을 실행하는 실행 쪽에 포커스를 맞출 때는 주라는 칭호를 쓴다. 어제 내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어 하나님 통치를 대행하여 지금 죄와 죽음의 사단의 통치를 멸망시키고 그로부터 인류와 세상을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어디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지금 현재 하나님 통치를 대행해 간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해? 혼자 고고히 저 알라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기만 하는 게 아니야. 뭐예요? 이 사단의 세력을 무찔러 간다잖아요. 평정해 간다잖아. 그 소리에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뭐래? 하나님의 왕권을 유인받아가지고 뭐해? 상속받아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발등상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소탕해가는 과정이라고. 그 말은 그걸 구원론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로 회복된 의인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이 사단의 통치에 그 시험에 저항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통치를 박멸해 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 때만 있은 것도 아니고 종말에 예수 재림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그런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됐다. 그 말이 의인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올바른 관계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대행하여 죄와 죽음의 사단의 통치를 멸망시키고 그로부터 인류와 세상을 구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그런데 어떻게 감당해요? 성령의 힘으로 해.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저께 이 본문 끝난 뒤에 이 칭의의 삼위일체론적 구조를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는데 감당하고 있으며 이 점을 아주 잘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이 중심 본문은 구약 본문은 시편 110편이거든. 누가의 신학의 중심은 포커스는 어디? 이 부활 승천에 있어요. 부활 승천. 하나님
그 바울 마가식 복음 선포는 포커스를 어디다 맞죠?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맞죠. 십자가에 보고. 근데 누가는 포커스를 어디다 맞죠? 부활 승천에 맞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시편 110편 1절의 성취로 하나님 우편에 높임받아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한다. 구원의 통치를 대행한다. 어떻게 하냐? 그의 땅 위의 백성들 간에 그의 영으로 임재하시면서, 그의 영이 뭐요?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서, 그의 영으로 힘주시면서, 성령으로 힘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이 묵시문학적으로 말하면 우주적 선과 악의 대결의 관점에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을 극복해가는 거고, 이 인간 중심의 구원론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통치가 가져온 고난들을 제거해가는, 빈곤이며 갈등이며 병고며 제거하는 것으로 이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힘을 받은 그의 교회를 일꾼으로 써서, 그의 교회를 그의 나라의 일꾼 또는 군사로 써서 계속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게 사도행전이죠. 누가 시나?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은 이 예수의 죽음에 포커스를 더 맞추지만은 바울이 예수를 주라고 할 때마다 그 신학이 거기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이해가. 네? 지금 여기 하나님 아들을 하는 대권을 행사하는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 그 속에 누가가 말하는 사도행전 신학이 다 들어있다. 그거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게 어디 써 있어? 바울 서신 온갖 곳에 다 써있지만 가장 환하게 잘 설명된 게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 어제 살펴봤잖아요. 네. 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아들의 그 대권 대행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사단 세력의 박멸. 사단 세력 박멸하는 말은 곧 사단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출된 우리를 계속 의인들을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미래 최후의 심판 때 그렇게 회복된 칭의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중보하게 되다. 근데 로마서 8장 34절은 중보하게 됐다는 말로 끝나지 않지. 38절까지 운변하죠. 그래서 어쩐다? 드디어 모든 사단의 세력들 결국 죽음까지도 전부 박멸돼서 우리가 그 위에 승리하게 한다 하고 승리의 노래로 끝나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 28절에 말하는 그게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을 통한 모든 악의 세력, 높음이나 깊음이나 뭐나 이전 것이나 현재 것이나 뭐나 칼이나 무엇이나 모두의 죽음이나 뭐나 다 우리가 승리하고 만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극복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 최후의 승리, 완성.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지금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다 함축됐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 아들의 고백에, 요 말에.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면 그 다음 문단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은, 이때 하나님 아들의는 그 소유격적 속격이 아니고 이런 걸 목적격적 속격이라고 해요.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구원의 통치를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과거, 그의 아들을, 내가 그걸 부연 설명하니라고 조그마한 것이로, 그의 아들을 다윗으로 보내 그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죄인들을 회복하게 했으며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로 바쳐지게 하셨고. 이게 뭐예요? 역사적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과거. 현재도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구원의 통치를 행하시고 계시고, 그의 구원의 통치를 어떻게 행한다고요? 아까 이미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그의 아들로 하여금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켜가고, 고린도전서 15장 28절 28절, 네.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켜간다는 말은 또 우리에게는 무슨 말이 돼? 우리를 사단의 세력부터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 하나님 나라의 현재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아들의 통치로 나타납니다. 장차 올 최후의 심판에서 그의 구원의 통치를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 어떻게 완성하실까요? 그의 아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 의인들을 변호하게 하시고 사단의 자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게 하실 것이다.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라는 소식의 선포인 것이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이 요 말이에요. 요 말. 네? 다시 설명하면 곧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그걸 누가 대행해요? 하나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구원의 통치에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선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2장 1장 2절. 바울이 뭘 하도록 택정을 받았어요? 사도로 뭘 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런데 이 복음은 무엇에 관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야. 아들에 관한 복음. 알겠습니까? 그걸 함축해서 같이 쓰기 위해서 하나님 슬래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 내가 썼다고요. 거기.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역사적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의 죽음과 부활로 그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배우고 함께 선포했던 그의 제자들이 그의 죽음과 부활 후 새롭게 표현한 복음이 로마서 1장 3절 4절 예루살렘. 알겠습니까? 어떻게 새롭게 재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어제 내가 설명이 좀 미진한 게, 그 뒤에 이 복음을, 이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말을 내가 여러 번 했는데, 그걸 그 증거 본문을 잘 안 보여줬어. 내가 말은 하긴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말과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 동의어로 나와요. 그래서 이 볼트만 이런 걸 잘 밝혔는데, 이 신약에서 믿음의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가장 기본 의미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기서 다른 의미들이 파생이 돼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아. 왜? 복음은 뭡니까? 역사적 객관적 구원의 사건에 대한 진술이야. 내러티브야, 내러티브. 역사적 구원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종말의 메시아에 의한, 종말의 구원자에 의한, 거꾸로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그의 메시아, 아들을 통한 종말의 구원의 사건을 서술한 것이 복음이에요. 역사적 구원의 사건의 서술, 진술, 그걸 선포. 그러니까 뉴스지, 소식이지. 이러이러한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통해서 일어났다. 서술. 그걸 받아들이면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그 역사적 구원의 사건을 오늘 나에게 실존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해요. 효력을 발생하게 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근본 의미는 본질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임. 근본 의미는 본질은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임. 아이고, 떨어진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오늘은 뭐 사람들이, 누가 들어왔다 나가시는 것 같은데. 예, 누가 뭐, 잠시 들었다가 나간 것 같은데, 오늘 그래, 우리 송 교수는 이 강의를, 듣고 어떤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또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도 해주시고, 좀 더 저는 이제, 추가해서 좀 이야기할 게 있으면 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 음, 동의 되죠. 다 동의 되고, 음, 특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배경이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바울은 기독교를 전파했다. 그 예, 차이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음,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음, 음, 그거를 방어하고, 뭐, 근본적으로는 복음서와 바울서신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 보수적인 그 배경이 계속 이 김세현 교수님 예쁜이에요. 보면 옛날 그 비평의 반응을 하려는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그 상황이 그렇고 또 유럽의 토양이 그러니까 피부를 많이 겪으셨을 거고 그런 배경 속에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고 그리고 그 자체가 또 우리가 복음서와 어, 그 바울 서신들을 어떻게 또 조화롭게 읽을 것인가 참 도움도 많이 되고요. 들을 때마다 또 수긍이 되고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요. 음, 저는 전적으로 뭐 큰 어려움 없이 음. 네, 저도 동의가 되고 뭐 이해하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거부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한 그 복음의 사회적 어떤 적용, 힘, 음, 회복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달라요, 저는. 이제 왜냐면 뭐 직분론하고 남녀 평등하고는 조금 구속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은 충분히 또 다른 생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지고 김성 교수님이 칭의의 복음을 얘기하는 그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얘기할 충분히 마음 전혀 없고요. 오히려 근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이해 못할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바울의 칭의론이 결국 같다. 이해 못할 건 아닌데 좀 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율법과 복음 관계를 조금 더 설명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이것도 이제 교회에서 했던 강의인데 실제로 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바울의 말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영향을 좀 줘요. 이제 수업할 때 이야기를 가끔씩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지난번에 뭐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걸 얘기하면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학부생들은 실제로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학위가 없는 분들이 와서 들어요. 실제 목사들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거 물어보면 죄, 그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걸 설명을 못 해요. 아주 기본적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도 없거든요.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그다음에 바울의 어떤 칭의론이 같은 맥락이다. 당연히 물으면 그 당연하지? 뭐 이렇게 말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어떤 죄와 사망의 관계를 잘 몰라요. 그런 거를 좀 더 김생 교수님이 좀 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사실 그런 아쉬움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거 끝나고 우리 송 교수가 좀 이게 전제 듣고 또 미진한 거 더 분명하게 좀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조금 이제 또 뭐 이제 김세영 교수라고 뭐 다 완벽하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예,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나는 저 뭐야 김 교수는 A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A 다시로 나는 보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김선 교수가 이야기한 거하고 송 교수가 이야기한 걸 이게 조금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결론 비슷하게 조금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현재 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그 김선 교수가 어 뭐 이렇게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연구한 거 조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잘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더 넓은 의미에서 자기가 또 이게 보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런 걸 저희가 다 이제 생략하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들을 때 조금 좀 이상한데 내가 알던 하고 조금 이제 좀 다른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잘 모르기도 하니까 조금 이제 우리 송 교수가 나중에 이제 더 또 한 번 더 들어보고 또 전반적으로 송 교수는 또 이제 그 바울의 율법을 이제 또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해 가지고 또 보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예.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면은 오히려 복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예, 예, 예. 당연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좀 생각이 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조금 생각하고 고민을 할까?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걸 완전히 이제 율법은 폐기됐고 복음이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그 성격 혹은 속성, 율법이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알면은 복음의 어떤 내용이 더 깊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내가 송 교수가 지금 이제 율법을 이제 전공했는데 거기에서 뭐 자세한 모르지만 전에 뭐 강의를 듣고 해도 잘 뭐 이제 오래되기도 하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조금 좀 엮어서 한번 다 이렇게 정리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복음에 대한 이해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은 좀 들어요. 그게 작업이 쉽지 않을 수도 음, 있겠지만 조금 약간 시간이 주어지면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때요? 지금 오늘 같은 강의는 저는 뭐 100%다 음, 동의됐죠. 음, 그리고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거기에 강의를 들었던 일반 교인들은 모르실 거예요. 유럽에서 있었던 예수의 복음과 바울 복음이 과연 같은 것이냐. 오랜 음, 논쟁이 있었으니까. 음, 음. 또 이제 그걸 지금까지도 설명하면서 방어하려는 움직임은 보수 진영에서 여전히 있고요. 아, 그래?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지금 뭐 우리는 그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그걸 굳이 설명해야 되냐 이런 말은 뭐 의미 그 자체를 질문하지 않지만 아, 오랜 그렇구나. 동안 어쨌든 유럽에서는 예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한 8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왜 바울이라는 소위 말하는 13번째 사도가 필요하냐. 유대인의 사도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방인의 사도를 따로 부르셨느냐. 그 음, 뜬금없지 않느냐. 열두를 사도를 채웠잖아요. 음, 이제 사도가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음, 그렇게 열둘의 사도를 채웠는데 뒤늦게 무슨 후속 조치도 아니고 또 보충병도 아니고 무슨 왜 방위병처럼 음, 이방인의 사도를 따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음, 음, 거기에서부터 해답이 안 주어지면 도대체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 유대인들의 사도와 소위 예수를 직접 목격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 자들과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게 갈라디아서부터 나온단 말이죠. 음. 이게 이제 유럽에서 비평학자들에 의해서 차이점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보수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방어하려고 노력했으니까 그 토양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이제 질문은 김세영 교수가 나름대로 자기가 참 그 애를 써가지고 나름대로 논증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거기에 허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조금 이게 또 서로 이제 디베이트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송 교수가 볼 때 지금 그 김세영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에 나는 그게 진짜 맞는 이야기라 생각하고 그게 예, 별로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안 해서 나 그럴 수는 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 문제되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해야 올바른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되겠다. 나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강의를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겠다. 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음, 이제 보충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게 더 균형 있고 풍성하게 어, 복음서도 사복음서가 있듯이 풍성하게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더 드러나는데 음. 그냥 편하게 보면 이제 김성 교수님 계속 그러잖아요. 이 서구학자들이 이 근본주의자들이고 그러니까 자꾸 원론주의자들. 문자적으로만 보고 뭐 이제 예. 그 그러니까 단어가 없다고 뭐 그 얘기 안 한다. 예. 그래. 이 실제로 사복음서를 보면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대속의 죽음, 칭의 뭐 이런 부분은 별로 없는데 음, 갑자기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분위기가 달라진단 음, 말이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음, 그리고 뒤에 예수를 따라다니지도 못하고 제법 실제로 예수의 어떤 교훈을 실제로 이렇게 베드로처럼 배우지도 못한 놈이 근거도 없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뒤늦게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짓거리는 소리가 과연 같다고 볼 수 있느냐. 음, 이런 궁금증을 이제 왜 묻는 거죠. 음, 그러다 보면 사실 피상적으로 보면 사실 색채가 달라요. 마치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이 다르듯이. 음, 그러면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의 솔직한 예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거의 없는데 영생으로 나타나는데 그거 음, 같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음. 이제 비평자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논리죠. 어, 어,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제 복음서의 네 개를 어, 통해서 훨씬 더 음, 풍성하게 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음. 받아들이면 문제가 예, 없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저는 100% 김세현 교수님의 이러한 강의는 동의가 되고요. 음. 있다고 보죠. 그러나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이제 왜 이렇게 이거 자꾸 비교해서 같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는 분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힘줘서 제번, 제3, 제사 강조하는지는 좀 궁금증이 있겠죠. 아, 그럼 나는 사실 처음에 이 강의를 들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요거는 한 네. 9년 전에 지금 이제 그 녹화한 네. 건데, 그 훨씬 전에 그 신대원 아마 다닐 때, 그 초창기나 되는 잘 모르겠어요. 꽤 오래됐죠. 그때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그걸 들었는데, 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다는 자체를 난 몰랐지.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의 창시자가 예수냐 바울이냐. 예를 들면 내 네. 직접하고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거와 네. 비슷한 어떤 유의 그 책들이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결국은 가만 보니까 아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구나. 그 가만 네. 그렇죠. 들어보니까 아 진짜 복음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그 들어보니까 좀 달라. 들어보면 다르게 뭐 들을 수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는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계속 예수님만 이야기를 하니까 네. 이게 같으냐 다르냐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가만 보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어 그 들어보니까 진짜 다른 이야기 했네. 그런데 김 교수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나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 주니까 네. 아 이게 좀 대단하다. 그때는 뭐가 뻥 뚫리는 이런 느낌이 이제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또 들어보니까 아주 뭐 이제 좀 치밀하게 이게 그 그냥 그냥 그 보면은 그 문자만 보면은 잘 알 수 없지만은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표현하고 있느냐 이런 걸 다 네. 이제 찾아 들어가니까 이게 다 연결이 다 이제 되는 거지. 그러면은 예수님 이야기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좀 더 논리적으로 또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따져 들어가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사역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사역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 결론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네. 나는 해석을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사역을 사도 바울이 아주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다. 나는 그렇게 이제 보면은 아무 문제가 네. 없고 오히려 잘 합치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이제 그게 근데 복음서하고 바울서신만 그런 게 아니고 음. 복음서 내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복음도 다르게 볼 수 있는 예, 거고 예, 예, 그리고 그렇죠. 바울서신 내에서도 어, 소위 말하는 초기 바울서신과 예, 후기 예, 바울서신, 소위 예, 말하는 또 제2 바울서신 예, 예. 이게 과연 같으냐 이렇게 보면 끝도 없어지는 어, 얘기예요. 그러니까 칭의론이 보조 분화구냐 주 분화구냐 이야기도 음, 사실은 그게 사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음, 비평적으로 보면 바울 신학의 중심 사상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뭐냐 이런 것들이 진짜 논쟁이 되는데 다 학자들의 논쟁이 음, 사실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음, 생각에 음,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복음만 제대로 알면 더 음. 잘 이해할 수 있다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해도 거기서 좀 이렇게 부연 설명해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목회할 때, 네. 설교할 때 그런 것들을 성도들한테 조금 이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훨씬 어떤 복음에 대해서 풍성한 이해를 하고 더 어떤 신앙생활에 더 이렇게 헌신도 할 수 있고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사실 그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이제 그 피상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나는 막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이게 내 자신이 목사면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주일학교 신학으로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다. 나는 막 아주 심하게 내가 비판하자면은 그런 정도로 내가 좀 비판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 조금만 이게 좀 듣고 그 깊이 다 이제 뭐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이제 김성인 교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만 잘 이해하고 소화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설교할 때 잘 이제 풀어 설명하고 녹여내면 성도들의 어떤 복음에 대한
그 이해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넓어질 수 있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런 김세현 교수님의 내용이 사실은 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지금 목사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주일학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MD부 때 그냥 우리의 기본적인 복음 이해로 그냥 수업이 됐어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수준이 어떠냐면요.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마테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사실은 공감도, 예, 알지. 공간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어, 원래 관점이 같다는 게 예,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목사님들은 마테마가 누가는 같고 요한은 다른 어떤 관점이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예, 때문에 그럼 나도 보니까 그 말을 이제 편하게 좀 비슷하니까 공감 해가지고 뚱쳐서 그래 했는데 봐보니까 달라. 원래 다르니까. 공간복음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그런 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있다는 거지. 예, 맞아요. 예. 그게 옛날에 그 그리스 바하가 시놉시스라는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비평적으로 함께 볼 수 있는 책을 만들었을 때 쓴 말이거든요. 어, 어. 그러니까 이게 마테마가 누가가 공통된 관점을 가진 게 음, 아니고 음, 마테마가 누가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편집한 책이 공간복음인데 음. 이걸 이게 도대체 이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학을 복음서의 내용도 그 특징을 잘 살려서 풍성하게 이해를 못하고 요한복음하고 나머지는 그냥 퉁쳐서 예, 이해하는 그 예, 정도의 졸렬함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 이제 그런 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딱 그런데 공간이라면 같이 본다. 그러니까 거의 뭐 관점이 비슷하다. 이렇게 딱 이미 선입관을 딱 가지고 이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선입관이 참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다 해체하고 다시 이제 보면은 완전히 또 달라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게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좀 이렇게 장애물로 또 이제 그 작용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깊이 들어가면은 뭐 밑도 끝도 없죠. 그런데 적어도 나는 이제 김선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그 설명을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훨씬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겠다. 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좀 이제 공부해 보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김수영 교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예, 생각해요. 예, 예, 정말 훌륭하고 잘 가르치시고 또 재밌게 예, 하시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그렇게 못 잡아먹고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그 김선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 또 보수 쪽에서 막 비판적인 그런 책도 내고 하는 거 나는 오히려 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대로 알고 좀 이렇게 비판하면 또 좋은데 뭐 책을 제대로 읽고 뭐 비판하는지 내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진짜 이게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또 정통이 있으면은 이단에서 더 이렇게 강하게 막 이렇게 이제 막 공격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하게 그거하고 뭐 이제 비교한다는 게 좀 넌센스이긴 하지만 이게 이게 이제 학문 세계도 이게 이제 과학 같으면은 또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더 인문학이다 보니까 이제 어, 좀 자기 어떤 주장이 갖다가 이제 굽힌다는 게 참 그 쉽지 않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대로 수용하고 그래 하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고집, 아집 뭐 이런 걸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학자들이 진짜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러면 나 내 지금 이때가 주장했던 거 뭐 너는 어 이제 의미 없는 것을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이게 참 오히려 참 아름답게 뭐 신앙도 전개되고 이래 할 건데 계속해서 되게 싸우기만 하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하지는 그 논문이 조금 교의학에 가까운 편이에요. 예, 그래서 박사과정 들어갔을 때 음, 1년 동안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교의학 음, 교수랑 같이 논문 얘기를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개혁신학에도 관심도 많고 근데 이렇게 논쟁하는 걸 보면 김세현 교수도 자기 생각이
그 칼빈과 언약 신학자들과 같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김세원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언약 신학과 같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번에 잠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꾸 교수님.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지금 음, 현재 신학자들이, 바울 신학자들이 사실은 개혁 신학에 관심이 없고 이제 신약만 파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는 사실 목사들인데 개혁 신학을 잘 모르고 신약만 연구하고 주류만 이렇게 흐름만 이해하다 보면 지금 대부분의 그 신학 학자들이 뭐 언약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개혁 신학 잘 몰라요. 그러다 음. 보면 이 칼빈의 신학이 실제 지금 세관점 신학과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가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한번 그,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따로 한번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난 예, 다음에 예, 안에 부탁한 거하고 이게 다 어울러 가지고 예. 조금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음,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 뭐 구간점이 뉴턴의 고전 역학이라면 음, 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역학이 음, 상대성 이론이 완전히 음, 뒤집어 버리잖아요. 음, 근데 지금 김세현 교수나 세관점도 사실은 고전 역학에 가까워요. 근데 상대성 이론이 사실은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 또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성 이론이 틀린 게 실제로 양자역학이 실제로 이게 맞다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제 얘기는 지금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율법에 대한 논의가 지금 근본적인 논의가 빠진 게 많아요. 근데 그런 음, 것들을 아직 시간이 되면 음. 한 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야기는 음, 100% 동의되는 음, 이야기.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김 교수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송 교수가 그동안 연구하고 또 이제 더 나은 어떤 그런 좋은 그 생각들이 있으면 그걸 좀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예,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뭐 한 몇 타임을 가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 뭐 율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예, 포함해 언약, 이제 이런 그 사상, 언약 사상은 또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데 언약 그 신학에 또 뭐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예. 나도 뭐제 써놨지만은 그걸 갖다가 진짜 이게 잘 이게 좀 이게 클리어하게 잘 설명해 준 그 좋은 책을 나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 책이라도 좀 보고 이래 하면은 훨씬 좋은데 이제 보고 저책 보면 뭐또 이야기가 좀 다 다르기도 하고 막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많은 좀 답답함 그런 아쉬움 이런 게 많이 있죠. 예. 제가 그동안 이제 목사님을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걸 들어보면요. 음. 지금 목사님 가지고 계신 생각이 그게 언약신학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음, 음. 그리고 뭐 한 번 뭐 구원받았다고 엉망으로 사는 거 이게 예, 그거 성경적인 게 아니고 예, 예, 아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게. 그래, 지난번에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개혁 그 신학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인간의 어떤 의무, 이제 그것을 너무 이제 약화시키는. 근데 나는 그 이제 기독교를 생각할 때 항상 거기 변정법적인 이제 그런 요소가 아주 강하다. 그 다음에 그걸 좀 달리 이야기하면 아주 파라독스적인 그런 내용들이 뭐 대부분이다 하면은 대부분일 수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와 그런 어 이제 순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설명이 네, 안 네, 되잖아요. 네, 합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이 약화돼 버리고 또 이쪽을 강조하면 또 반대가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주권 우리 개혁주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주권 이게 딱 떠오르는데 그만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약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이제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서로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하나 신비잖아요. 하나님의 그렇지. 주권과 인간의 어떤 그 자유의지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거 신비야 한마디로 우리가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다 우리가 더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발전돼야 되는데 너무 이게 좀 기계론적으로 그렇게 자꾸 이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내가 볼 때 항상 이게 좀 성경을 갖다가 제대로 해석하느냐 이제 그런 날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예, 뭐 설명하는 거 설명이 신비지. 다만
두 개는 다 말해야 되지 않느냐. 예, 예, 맞습니다. 이 예, 두 개를 말 안 하고 하나만 얘기해 예, 버리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라독스지. 파라독스고, 네. 이게 변정법적으로만 또 이야기, 구태하자면은 변정법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러나 더 크게 하는 하나의 신비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나는 뭐 현재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실제 학교 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은 음, 상당히 닫혀 있기 때문에 음, 실제로는 뭐 개혁주의, 칼빈주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얘기하지만 책임은 없어요. 없고 그런, 오직 실제로 그러니까 뭐 선택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는 왜 하냐 그러면 음, 설교라는 것 자체가 음. 권면과 경고와 위로와 뭐 이런 것인데 또 신약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가르침이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히브리서 같은 설교가 필요 게 없죠. 없어야지. 왜 히브리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네. 고민하게 하고 하느냐, 이지. 제가 지금 히브리서 이번 학기 하고 있는데요. 아, 히브리서의 3, 4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 있고 고린도전서 9장, 10장 얘기하면서 그 예, 홍해에 나왔던 얘기 예, 하거든요. 음. 이거 당신들 설명해 봐라. 설명을 못 해요. 어, 그렇지. 실제로 설명을 못 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나 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음, 음, 저는 적어도 음. 설명은 못해도 두 개는 다 말해야 된다. 맞아, 맞아. 그래. 그게 제 주장이에요. 두 개는 다 말해야 된다. 그래, 뭐, 히브리서 또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가 또 길어지고 네, 한데, 네, 아이고, 그래, 알겠습니다. 뭐, 이제 내가 이제 성경서 이야기하니까 내하고 이제 그 생각이 비슷하고 이제 통해가지고 너무 이제 반가워요. 또 같이 예. 또 공부한 입장에서. 그래서 좋은 이제 방향으로 이제 신앙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것만 듣고는 조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성경서 좀 참석해서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 이제 그래 한 거예요. 저도 배운 게 많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김서영 교수님 말씀에 예, 거의 다 동의가 되고요. 예, 거의 다 뭐 동의가 되고 감사하게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 우리 이제 요 모임은 이제 아마 지금 이제 4월 말이잖아요. 예. 5월 첫 주는 이제 아마 연휴가 있고 해서 쉬고, 2, 3, 4주는 그 박세엽 선교사라고 이제 예. 모로코에서 사역하는 그 예. 나름대로 그 유명한 선교사 있거든요. 근데 3번 연달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 가가지고 지난번 같이 이제 그 경제학하고 이거 이제 김성 교수하고 이제 지그재그 식으로 이제 할 거니까 좀 음. 시간적인 또 여유도 있고 해서 송 교수 이제 그 지금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쭉 또 들어보고 내가 좀 이야기한 걸 갖다가 조금 이게 잘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그좀 준비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여건 되는 대로 알려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상황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예. 예. 예.